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부활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 받으실 이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대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온순한 혀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어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패역한 혀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 지역에 하나님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이 그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돕는 위정자들도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국민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진천 도민체전을 준비한 송기석 군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도민체전에 앞서 장애인 먼저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심어주셔서 장애인 먼저 행하게 또 체육대회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무사히 안전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기도 하나님 또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일기 장애인 체육대회 때 허락해 주셨던 그 좋은 일기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황리 또 잘 준비하고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진천 생거진천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찬양과 영광 날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손길 아버지 식사 봉사로 또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영재 권사님, 김만희 권사님 비롯한 아픈 성도님들 모두 주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박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나도 너를 방문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주님은 보여 왕이 그 자리에 큰 줄을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라. 이미 30일이나 하락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르되 너는 왕위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누구로 옷을 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막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위해서 우리 교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나오지만 조금 더 잘 우리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사부가 돼서 화음을 이루면서 우리가 기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종욱 성도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용우 집사님이에요. 늘 매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는 곳이 광명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늘 마음은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아직 못 오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한준 형제도 같이 아버지 따라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조금복 권사님 또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들마다 귀한 물건들이 있죠. 그걸 문화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 문화재마다 다 번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서울에 가면은 사대문이 있다고 하죠. 그 사대문 중에서 동대문, 남대문, 동대문의 이름은 홍인문이었다가 풍수지리에 의해서 홍인지문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동쪽에 있는 큰 문이라고 해서 동대문이라고 하고, 또 남대문은 원래 이름이 숭례문인데 그냥 남쪽에 있는 큰 문 해서 남대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남대문과 동대문에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그 남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을 했고, 동대문은 보물 제1호로 지정을 했어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뭘까? 이것 좀 찾아보다가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 첫 번째 국보가 되고 첫 번째 보물이 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희 가족이 몽골에서 한 4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2번을 이사를 해서 처음 들어갔던 집에서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또 한 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대부분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거기는 그냥 택시라고 해서 많은 차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자가용을 그냥 손을 들어서 타면 그게 다 택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 차나 불러서 이게 세워서 우리 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을 가게 될 때 허링 타우 에밍상 야와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누구든지 저를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차나 그 차들이 그 말을 해주면 그 차들이 저희 집 부근으로 가요. 25번 약국으로 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25번 약국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25번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몽골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사회주의의 이 체제 속에서 길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번호로 매겨 놓은 거예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들도 제1병원, 제2병원, 제3병원 이렇게 번호대로 병원이 되어져 있고, 학교도 제1번 학교, 제2번 학교, 제3번 학교, 이런 길도 그렇고, 약국도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약국이 25번째 25번 약국이니까 그 약국을, 그러니까 25번 약국을 가주세요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거기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호를 매기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상 제1병원, 제1번 학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 정말 의술도 뛰어난 의사들이 많이 있는 병원 이렇게 생각하면 인식이 1번 병원이다. 학교도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학교, 뭐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학교 할 때 1병원. 국보를 정할 때도 보물을 정할 때도 또는 건물이나 어떤 길을 정할 때도 항상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한 이틀 전에 잠깐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재방송이었는데 그때 막 틀었을 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뭘 수집을 하기 시작했냐면 코끼리를 수집을 했어요. 뭐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고 그분은 해외를 많이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눈에 탁 들어온 것이 코끼리 인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냥 코끼리 인형 같은 거, 코끼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이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온 집안이 뭐 큰 창고도 만들어 놓고 그 창고에다 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들을 그냥 수백 마리 뭐 별의별 코끼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배를 탔는데 그 코끼리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뭐 모양의 코끼리 인형도 있었고 한 2m 되는 나무인데 밑에서부터 코끼리가 몇 마리씩 이렇게 색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게 연결돼서 큰 어떤 코끼리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이나 그렇게 수백 개 또는 1000개 이상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코끼리 중에서 가장 1번인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끼리 수집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렇게 수백 개, 1000개 이상의 코끼리 종류들의 인형이 있고 모양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1순위를 정하라면 어떤 거를 1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샀던 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자기가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코끼리, 그 코끼리도 보여줬어요. 이거가 이제 처음 제가 수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설명했는데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또 혹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보석 박힌 거. 다시 말하면 가장 비싼 거,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것,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게 구한 것, 정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구한 거.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신입사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 산 것 또는 가장 비싼 것, 또 가장 어렵게 구한 것, 뭐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혹이나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계속 이게 설교하고 연결되어 나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벌써 장인어른은 돌아가신 때였기 때문에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한 며칠 전에 어떻게 우연하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우리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거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6.25 사변 때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막 하잖아요. 총을 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만 어느 전쟁에서 이제 참전을 했다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거예요. 가슴에 총알을 맞았어요. 가슴에 총알을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셨어요.
그 안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그 총알 맞은 거기에 성경책이 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성경책이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작은 성경책이 그 포켓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성경책에 총알이 날라와서 그 성경책을 뚫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서 우리 아내가 태어났어요. 어쨌든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장인은 혹이나 그 자기 목숨을 살려준 성경책을 계속 보관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장인어른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우리 장인이 안 돼도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동의하십니까? 혹이나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살려준 성경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인 어른도 혹이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성경책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 좋은 것, 값비싼 것, 구하기 어려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소중한 게 뭐냐? 자기 목숨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 부자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한 부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만은 그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그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돼가지고서 그 수확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설명이 뭐냐면 그런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지금 수확한 것을 다 놓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창고를 급히 허물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해에 수확한 것들을 그 창고에 가득 채우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풍성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소에 우리들이 병원에 안 가다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특별히 흔히 말하는 대형 병원, 큰 병원 이런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 큰 병원에 가서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병원 무슨 아산병원 이런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으면요 며칠 안 돼서 막 쫓아내. 집에 가서 이제 치료하시라고 치료받으시라고 이래서 왜 병실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병실이 부족한지.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목숨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 빈부 때문에 목숨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목숨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자, 고대에 무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오래된 무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무덤을 이렇게 다 이제 끄집어내고 그 안을 연구를 하는데 봉우리는 한데, 무덤 봉우리는 하나인데 막상 거기를 다 들춰내니까 여러 사람들의 뼈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 그 여러 사람이 묻혀져 있는 그 뼈들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뼈들을 보니까 막 뒤죽박죽 돼 있고 그 몸이 막 구부러져 있고 뒤집혀져 있고 막 그런, 그냥 아예 그 뼈들이 그렇게 한 무덤 안에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상상이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추측을 봤을 때 어떤 추측이 나와요? 그 무덤의 주인은 똑바로 누워있는 사람이 무덤의 주인일 거고, 그 나머지 주변에 막 뒤죽박죽 돼 있고 그 모양이 막 구부러져 있고 뒤집혀져 있고 막 그런 뼈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흔히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주인을 섬겼던 모습들, 그 주인을 섬겼던 종들을, 그 주인이 죽으니까 산 사람들을 그냥 그 무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같이 그냥 흙을 묻어버린 거예요. 생마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죽기 싫은데도 죽은 거 아니에요. 생매장 당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더 살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이 죽었다 해서 떠나서 그냥 죽어서도 그 주인을 섬기라고 그래서 매장시켰으니까 얼마나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목숨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똑같지가 않았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 없이, 주인과 종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것이고, 여러분 목숨이 몇 개예요? 한 번에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목숨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성경의 표현을 따지고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해요.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는 존재 가치와 또 하나는 사용 가치. 존재 가치는 어떤 생명이든지 어떤 목숨이든지 귀해요. 빈부의 상관이 없이, 뭐 학벌에 상관이 없고 집안의 신분의 상관이 없이 다 이 존재 가치는 다 귀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담이 문제예요. 사용 가치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 가치는 귀한데 그 사용 가치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 보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며칠 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게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다 놀랬어요. 절대로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은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한 번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우리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장례를 치루었으면 이제 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죽으면 그러면 현충원으로 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반대를 해서 현충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떻게 해서 파주 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묘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파주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그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파주 사람들이 아주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것이 없는 일로 됐어요. 지금도 묘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앉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 가치가, 그 목숨의 가치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사용 가치를 제가 3개로 나눴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살아온 거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1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2번, 남을 위해서 사는 삶. 3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물론 2번,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안에는 자기를 위한 삶도 포함되어 있어요. 3번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안에는 자기를 위한 것도 있고 남을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 숨을 마치는 그때에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 3종류 중에 한 종류에 속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땅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나 아예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된 사람들은 사는, 그래서 이 2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2번째 이야기는 왕후가 된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또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포함되느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아하수에로, 그리고 와스디, 이런 그 외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5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에스더가 왜 왕후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왕후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와스디였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큰 나라를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이게 하루만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고 며칠 동안 큰 잔치를 이루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좀 취했는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자기 부인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한테 너무 예쁘니까 그 미모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와스디를 불렀는데, 그 와스디가 무슨 연고인지 그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체면 문제가 되고 권위 문제가 되고, 아니 왕이 부르면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그 명령에 따라와야 되는데, 감히, 그러니까 이 속상한 마음을 이 왕이 가지고 있을 때 몇몇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이거 이렇게 두면 왕의 권위도 또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니까 이거 분명하게 뭔가를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또 이 사실이 저 성 밖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집안에서도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애초부터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그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법을 만들었어요. 여자 순종법. 왕이 말하든 남편이 말하든 남자가 말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유를 분분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해라. 또 하나 거기다 토를 달아놓은 게 뭐냐면, 혹이나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다. 부르면 즉각 나와야 되고, 혹이나 부르지 않으면 나와서는 안 된다. 나왔다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죽는다, 죽어.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 오고 부르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도 말고,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 남자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도 안 되고, 부를 때는 제까닥 순종해서 와야 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뽑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대단한 지위를 얻은 것이고, 뭐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왕의 허수아비일 수 있고 왕의 말에 전적으로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가셨는데 벌써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는지 뭐 다른 일이 바쁜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왕이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을 왕이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고만장이 그래가지고서 왕처럼 자기가 행세를 해요. 자기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만이 교만해져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도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 전해지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분이 나는지, 얼마나 마음의 상함을 가졌는지,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큰 어떤 분노를 품게 됐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왕에게 감언이선을 해서 그래서 조소를 만들게 해요. 몇 월 며칠에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요. 자,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도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왕이 벌써 허락을 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 조서대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 모르드게 역시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을 때 이 소식이 또 에스더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그런 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당신이 왕을 만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왕을 만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해서 그 조소가 폐지되도록, 그 조소가 바뀌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니까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면 내가 제가다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가다가 왕에게 보여지게 되면 죽는 것이 법이다, 죽이는 것이 법인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딱 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규, 조그만 막대기잖아요, 지팡이 같은 왕이 들고 있는 그런 규를 내밀면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전가를 모르게 또 들으면서 또 다시 전가를 보내기를, 아니 네가 지금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혹이나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집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또 전가를 하니까 에스더가 깊이 생각하다가 결심을 해요. 모르드게 전가를 보내면서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도록 좀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이 말 안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 안에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로 말을 할 정도면은 확률적으로 보기에 50대 50이 아니고 잘해야 90대 10이고 정말 잘못하면 100대 0이 될 수 있는,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너무 큰, 이것을 한 단어로 찾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사각오. 이 일사각오를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당시에 일정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우상 숭배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뭐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은 또 몇몇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아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어요. 그분이 평양 산정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이 일사각오였어요.
비굴하게 사느니 부끄럽게 사느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잡혀가셔서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순교하시게 됐는데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에스더였어요. 자, 어쨌든 이야기가 기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귤을 내밀고 에스더가 그것을 만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계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됐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멸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부르라고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됐다. 자,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요. 불임절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과자를 먹어요. 근데 그 과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귀처럼 생긴 귀. 사람의 귀처럼 생긴 과자인데 근데 그 과자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요. 그걸 부셔서 그냥 씹어서 그냥 먹고 또 우리나라 장난감 중에 왜 나무로 따르르 하면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려서 불임절 때 그 소리를 다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불임절 절기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심,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한 사람의 사용의 가치로 바뀌었을 때.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이란 이 이름이 여러 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때 한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위에서 말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말하는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위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성구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나의 삶을 마칠 것인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이 귀하지만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 목숨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할 때 그 목숨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한 목숨인데 이 한 목숨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인데, 그런데 그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묵상합니다. 다 소중한 목숨이지만 그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깨달음을 주셔서 이 양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9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간의 삶의 손들을 보라 수많은 신 열방하는데 그보다 나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에 가려느냐 주 손을 꼭 나가려라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학교 우리 아이들 나와서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영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 되리라 하시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말씀하게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각 육전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4월달 우리 암소가 선물을 암소한 분들이 계시 바라는데 자리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 자리 일어나서 몇 분이 암송하셨나? 자, 서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실하여도 가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태연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면 뒤에 복상이 나왔으니까 집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내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원래 기도 모임이 예배 후에 있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3개월 전에 우리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장로님으로 오셨다가 지난 주간에 목산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를
이제 해 주실 텐데 우리 김진규 목사님 오시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미나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조금씩 구역 모임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각 구역별로 상의를 하셔서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또는 한 주에 한 번도 좋고 구역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성호 집사님, 백선주 집사님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멀리 이사한 게 아니고 바로 부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곳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지난 주간에 이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경원 집사님이 동메달, 신은수 집사님이 은메달, 그리고 정호찬 형제님이 단체 은메달을 따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곧 우리 이정현 학생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에 참전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호찬 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시합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 실력이 늘어서 국가대표도 되고 또 세계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키보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편을 쓰고 있는데 8번째까지 썼습니다. 우리 다 한 30여 명 이상 시편을 나눠드렸는데 시간적으로는 괜찮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좀 쓰셔서 이 명단에 우리 성도들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은숙 집사님이 진천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신데 이번 시각장애인들이 30일날 화요일날 나들이를 해요. 대부분 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고 이제 옆에 같이 도우미들이 좀 오셔서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또 다른 여러 호수로 갔다가 이렇게 경로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안전하게 또 모든 분들이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조금복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인사를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옥 집사님 권성동도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2장 연주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